목사님이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영혼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주 가정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하시고 또 다른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세미나의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기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정말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또 이 집회에 참석시키고 또 현장에 올 수 없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또 링크를 보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영혼이나 구도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 하늘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가마는 그 어떤 유명하고 영감적인 설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가데스에서 있었던 반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도 그들의 실패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바로 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그 경계선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파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무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비록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하느냐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정작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우리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어린이 영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선교사가 오는 것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문이 열려서 6월 달에 우리나라에 8명의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호남앞에는 1명의 선교사가 배정이 됐고 신청한 교회는 2개 교회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먼저 올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로 배정이 되어서 참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11월 달에 또 선교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합회에서 전화가 오기를 다른 교회에서 취소를 해서 우리 교회로 그 선교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예전에 그 천명 선교 센터의 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선교사를 보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화상 영어를 하는데 그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달란트도 많고, 예전에 그 골든 엔젤스처럼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찬양도 해서 아마 찬양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고 아주 좋은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 이게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막 저도 선교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우리한테 먼저 보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할 텐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대실망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진정 준비되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재림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편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불신, 그 다음에 불평, 뭐만 조금만 잘못되면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반역의 정신,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하나님 편에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 세속주의, 미지근한 상태,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미지근한 우리의 게으름의 신앙 상태, 열심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분쟁. 참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교회마다 혼합 앞에만 해도 50명 미만의 교회가 60-70%를 차지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몇십 명 되지도 않은 그 교회에서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똘똘 뭉쳐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대항하는데 약한데,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 거기서 또 나뉘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허약한 것이죠. 그러나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10명도 안 된다 할지라도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간다면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불신과 불평과 반역 반복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과 연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이순순 집사님 가정, 이신자 집사님, 유라 집사님, 김사순 집사님, 그 다음에 김경순 집사님, 정유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가정 세미나와 그 다음에 국제교회 공사하는 일, 6월 6일 정도면 들어올 우리 선교사와 선교사를 위한 사역,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